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와와 스가리야와 무슬람이라. 에슬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헌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곧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영광 하나님께 드린 이 영광의 박수는 좀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고가 오늘 올 한 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드림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은 특별하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우리 새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어떤 글쎄 묘사적이고 또 문해적인 표현이지 사실은 우리는 복을 받았기에 오히려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심령에 임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새해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밝혀주셨습니다. 또 새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표가 세움이지요. 네, 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부흥이란 얘기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땅 속에서 싹이 나서 이제 땅을 뚫고 올라왔을 때 그 자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세워져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감사함을 풍성히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신앙의 부흥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설교,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년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뭘까요? 신비한 영적 은사, 무언가 측정치 못하는 거룩한 분위기가 부흥일까요? 아니면 늘어가는 성도의 숫자와 높아져가는 교회 건물일까요? 또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과 어떤 편안함들이 과연 부흥일까요? 여러분,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이지 부흥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부흥의 본질은 되돌아감입니다. 뭐라고요? 되돌아감.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감.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안에 두셨는데 반역하여 배반하여 그래서 추방당한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시 당신에게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 이제는 되돌이켜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치 이것은 비유에 있어서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섰던 탕자, 아담의 상징이죠. 그러나 다시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인 거죠.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려준 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이고요. 결국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뻐진 것이 바로 부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해 2023년에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흥하십시오. 그 부흥의 마음을 담아서 표를 세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새해에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깨닫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 부흥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대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막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득한 가운데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좌절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이 그런 것이죠. 네,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와 성도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또 이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 두 번째는 부흥의 때가 오면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대략 10일 정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 성령이 임하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는 일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 네, 여러분, 부흥을 바라고 기대하고 찾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돛이 달린 배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돛담배는 무엇으로 가는 배죠? 동력이 뭐죠?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엔진이 있나요? 없어요. 바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돛을 피지 않으면 또한 배가 움직일 수 없다라. 즉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라. 그 바람을 우리가 익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불면, 그 은혜와 능력이 불면 돛을 활짝 피는 자들입니다. 돛을 펴서 돛을 올리고 그래서 바람을 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그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또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부흥의 때에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라는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서 바람은 불긴 뭘 추워 죽겠는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육적인 바람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세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밀고 가시는 힘들을 느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겐 언제나 이 은혜와 능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더욱 새로운 교회는 그런 것이죠. 오래오래 자리 잡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이 지역 사회를 깨우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정말 선포해야 될 이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부흥의 바람을 불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 부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 바람에 돛이 되어 그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돛을 피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남유대 왕국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약속의 땅이었지만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바벨론 땅으로 70년 동안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크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약속의 땅이자 조상들의 고향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너졌던 신앙의 터전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성전을 세우지요. 그 기록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예배드리고 제사 일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기에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학사 에스라가 세웠다고 해서 에스라 성전이라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금치를 더해서 제3성전이 되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서 그 한 벽만 남아 통곡의 벽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성전을 세운 이후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단 52일 만에 대략 연장 길이 4km가 되는, 그리고 좌우 두께가 한 2.5m라는 그 성벽을 그 단시간 내에 기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자, 그리고 나타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바로 본문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수문앞 광장의 부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수문앞 광장으로 역사의 수면 위로 오히려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주 폭발한 아주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재건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에 문을 달고 나서 이 부흥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오늘 본문의 기록같이 2주간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율법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이후에 7일 동안의 초막절기를 또 예배하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 또 2주간 성령 부흥회, 그때는 말씀 부흥회, 회개 부흥회죠. 부흥회를 열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지막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일까지. 그래서 느헤미야서 지금은 8장을 보고 있지만 이어지는 9장까지 이 놀라운 수문학 강장의 일들, 대략 한 달 동안 나타난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록으로 보고 있지만 실로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본문 말씀과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부흥의 성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일을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아까도 여러분 읽어주셨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듣기를 원했다는. 근데 자발적으로 원했습니다. 네, 학사 에스라가 나타나서 강제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서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강제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 성벽에 문을 달고 성벽 재건 완공식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에서 한꺼번에 수문학 강장에 모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구술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나무 서간에 기록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성경 말씀 기록을 접하기가 꽤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바벨론 포로 때부터 나타났던 게 회당인데, 회당에서 제사는 드리지 않고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때 그 회당을 지키고 있던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귀로 듣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뭔가 보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레위인과 율법학자들한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그냥 평소에 주일, 안식일에 회당에서 듣던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는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정말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랐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가득 차자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율법학자와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래서 시작된 사건,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처음부터 주도한 거나 레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말씀 듣기를 원하다 보니 레위인들이 이 율법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자 이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선포된 말씀들이 대부분 모세율법인데, 이 모세율법,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패역한 세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땅, 지금 가까스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땅이 이전에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일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과 패역함, 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임을 심령 깊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문학 강장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며 우는 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언가를 또 만들어냅니다. 자,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6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마지막에 본문 6절의 마지막에 뭐죠?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경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들의 예배드림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시작된 예배가 2주간에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초막절에 7일의 집회로 또 이어지고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모여서 대략 한 2주간의 회개 부흥회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한 달 이상의 예배드림이 계속 이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수문학 강장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다시 시작된 거죠. 즉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들의 부흥은 시작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저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어떤 기대를 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고 그게 부흥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의 세움은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세움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힘을 갖거나 불을 얻거나 무언가 우리가 좀 더 좋아지거나 그건 나중에 나타날 외적 모양이지. 세움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세움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워질 겁니다. 예배로 다 같이 모여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더 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가치로 존재하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가치로 모여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창조주의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결국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로 모여 이 신앙의 귀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먼저일까요? 예배드림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드림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우리의 열정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와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다면 그 자체로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간 코로나의 시대를 저는 되돌이켜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죠? 또 가져다 준 폐해가 뭐죠? 우리에게 예배드림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혹자는 온라인 예배 발견이라고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그저 마음으로 예배드림이 이젠 우리에게 있어서 좋다. 여러분, 그건 정말 마음의 예배를 더 죽여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무엇보다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알아요. 내 마음이 이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부터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신의 심령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짜 참된 예배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예배든, 그것이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예배하든, 정말 그러한 예배들이 나타나지.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발견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해져 있는지,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세우심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더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이 말세의 징조이지 않습니까?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예배의 자리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해부터 복복거리지요. 제가 무슨 이유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할까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기복신앙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복복거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만한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가 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보니,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복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뭐죠? 여러분, 그 어떤 어둠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죄악과 사망 것에 사탄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고통과 슬픔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예배하며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참된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부하게 만들고 부요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용기가 될 때 이 거친 세상을 오히려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요, 몇 년 전에 웨일즈에 가서 체험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 좀 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1904년에 웨일즈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05년 한국 땅 평양의 평양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의 현장인 그 지하 탄광의 갱도에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지하 1500m 아래로 깊은 곳에서 들어가 봤는데, 기록되기를 이곳에 당시 아이들까지도 혹사당하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었었는데 18시간씩 바로 그 자리에서 촛불을 켜놓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슬픔만이 남아있던 그들이에요. 그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들어오더니 그 어린아이까지 촛불을 들고 그 깊고 깊은 탄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들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마음의 평강과 참된 기쁨을 주어서 오히려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분이 임재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 안에 힘을 얻을 때 그들이야말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편리성,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으로 점점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것.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설교에는 없어요. 어젯밤에 일찍 이제 통교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잠자리를 드는데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되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세대로 키워나가려면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실종된 세상이에요. 내가 원할 때 예배드리고 내가 편할 때 예배드리고, 그러나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뒷순위로 물려가는.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 자리로 찾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호와수아 시대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백성의 신앙들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면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아멘. 바로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그 귀한 가치를 분명히 못 받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것을 고백할 때 여호수아 시대 당대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조차 품지 않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림을 가장 확고하게 세워준다면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그 예배드림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고 정말 예배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예배를 세우세요. 그리고 예배를 세우면 옥순같이 생각하십시오.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함부로 주일 예배를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주중 예배에 나오지 못할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핑계와 변명은 우리의 신앙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함에 더욱더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섬길 신앙의 부흥의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이전보다 더더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더 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임재의 복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그 거룩하심 우리 안으로부터 죄악을 쫓아내고 불안과 두려움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힘껏 이 세상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새로운 교회에 우리들의 예배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움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는 아버지의 귀한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8장 찬송 부르며